자, 오늘은 홍해 바닷길 투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유명 명소에 가서 사진 하나 잘 찍으면 그 인생샷이죠. 그 맛에 유명 명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홍해 바닷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닷길은 이전에 지금도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길, 마이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시도할 생각도 못할 도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다를 동풍으로 밤새 양쪽으로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저 터널과 비슷하겠죠. 하나 특이한 점은 구조물이 하나도 없는 해저 터널과 같은 도로를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이용하시고 바다를 가두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물을 좌우에 벽으로 세우셨습니다. 시멘트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 자체로 콘크리트를 세우는 것처럼 물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득거리는 그 바닥을 여러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바닥을 건조시켰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스팔트 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길이 막혔을 때 원망불평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길라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곧 건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바닷길을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도 따라서 건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살아서 구원을 얻고 함께 그 길을 갔던 애굽의 군대는 거기에서 심판을 당하고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길이거든요. 길이 다르면 모를까? 방금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었는데 왜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임을 당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내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어떤 태도로 가야 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신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길을 건너고 바로의 군대도 동일한 그 길을 따라 건넙니다. 그런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민족의 차이입니까? 학번의 차이입니까? 빈부격차의 차이입니까? 나이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한쪽은 믿음으로 건넜고 한쪽은 시험하다가 따라가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넜다는 것, 여러분, 홍해가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보고 모세를 따라서 길을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밤이었거든요. 횃불을 다 준비해서 홍해 바닷길을 건넙니다. 그럴 때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중간중간에 상어나 큰 물고기들이 어른어른거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도 믿음으로 들어가고 온전히 그 길을 지나갈 때도 물이지만 하나님이
벽을 세워놓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능력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도 홍해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여셨죠.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고 따라 들어가는데 좌우로 내 환경을 보면 언젠가는 나를 덮칠 것 같고 좌우의 모든 어려움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 가정과 내 하는 일, 내 영혼까지도 휩쓸고 갈 그렇게 미급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결국 나를 지키시고 결국 이 환난의 길을 통과시킨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의 인생길, 신앙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시험하며 건넜습니다. 새 번역에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해보다가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길,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내 인생길이 내가 믿음으로 가는지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믿음 없이 그 길을 나 해보다가 따라가는지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 길 가다 보면, 나도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 없겠지. 해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확신,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구원을 얻겠지. 따라가다가 보면 여러분 죽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응답 주겠지.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보다가 두드리고 뭔가 하나는 안 되겠나 시험하며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돕겠지 해보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딱 넘어가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다 신앙 고백을 자기 신앙, 개인 신앙 고백으로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선 무리가 가기 때문에 나도 따라가다가 해보다가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출애굽시킨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홍해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 모든 사람들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길,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처럼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해보다가
따라가 보다가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걷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홍해 바닷길을 투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 신앙의 길 오직 무엇으로 걷는다?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대지가 건너는 자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홍해 바닷길로 사람을 인도하는 두 지도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한 사람은 모세요. 또 한 사람은 바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자 하고 인도하고, 바로는 그의 군사들에게 홍해로 너희도 따라 들어가라 라고 몰아넣는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누구의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살고 구원을 얻습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지, 바로와 같이 이런 자들의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 결국 가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이 지도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합니다. 누구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설교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모세가 과거에 말하지 않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가 누구냐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는 말이죠. 바로 예수라는 말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사는 길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로 인도하는 이 땅의 유일한 참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를 뒤에서 몰아붙이는 바로와 같은 카우보이가 아니죠. 그 약한 어린 양들을 친히 앞서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살고, 예수 따라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 따라가면 하늘 기업을 누리고, 예수 따라가면 장차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이 길, 온전한 이 길, 그 길을 인도하시는 지도자는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교회의 지도자도 이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이런 작은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그의 권세로 사람들을 홍해 바닷길로 몰아붙입니다. 서슬푸른 권세로 그의 군대를 가지고 따라잡아라, 너희도 들어가라, 뒤에서 강력하게 여러분 몰아붙이니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바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판을 당합니다. 행복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삶도 끝장이 나고 불행한 결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은 안전한 곳에 피해 있는 지도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런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면 결국 도중에 구원에서 멀어지고 영과 몸이 피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주나 종교주자들이 너무 활기를 치는 세상입니다. 분별을 잘하며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권력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가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곧 망하는 길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넣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룹으로 모여있다는 것을 정보를 얻고 공문서를 가지고 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뒷발로 나를 자꾸 치고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핍박한 적도 없는데요.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 무리들을, 이 공동체를 네가 핍박한 것이 나에게 핍박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가는 교회와 성도를 절대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자유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 지게 되면 교회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 뭔가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가들이 이 신앙의 자유의 길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의와 겸손으로 다스리면 세상의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를 보십시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종 고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죠. 공의와 겸손으로 여러분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공의와 겸손으로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의 권력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력가가 이런 권력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세상의 권력가들이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고 억압하려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준 것, 공의와 정의와 겸손함의 권력가가 되도록 교회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싸우시죠. 하나님이 금방 꺼내려 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뒤돌아갈 수 없는 홍해 바닷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이렇게 강변했죠. 모세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나?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며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 유턴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닷길을 여시고 건너자 그들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홍해의 바닷길을 하나님이 세력을 합쳐서 길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너희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의 사건이라는 거죠. 앞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지. 내가 어려서 교회 다녀서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내가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끄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국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다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네? 다시 돼지 지역 열매 먹는 곳으로 갔을까요?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왜 다시 안 돌아갔을까요? 돼지 지역 열매 먹는 곳으로. 나가보니 그 생활을 깨달았기 때문에 50점. 100점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는 것이 얼마나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과거에 가서 나가보니 힘들더라 깨달아서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사람이 말씀 벗어나고 교회 생활 안 해서 한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안 갈 것 같아도 다시 죄 유혹이 있으면 또 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못 나가도록 붙들어줍니까?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이것이 온전히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길, 우리는 더 이상 뒤돌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려고 해도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능력이 너무너무나 내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 생명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홍해 바닷길을 투어하며 마이웨이,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 첫째, 믿음으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예수 따라가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는 길, 내 인생길이 되어야 되지, 남이 간다고 따라가 보다가 시험적으로 해보다가는 안 된다. 여러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끄시는 참 지도자가 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뒤돌아 가려고 해도 나의 옛 생활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그것에 돌아가면 또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출발한 이 길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